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소리가 있고 하나는 육체의 소리가 있는 거죠. 육체의 소리와 그 영의 소리 중에서 육체의 소리는요, 우리 인간들을 세상 일을 탐하게 만들고 또 죄악에 가는 그 큰 길로 자꾸 가게끔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또 영의 소리로 의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평안하고 또 평안 속에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어 올립니다. 새 찬송 304장, 통합 찬송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4장, 통합 찬송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로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18장 24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서 18장은요, 구원의 선포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그 17장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그 유다 백성이 멸망 후에 회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한 후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그 18장에서는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될 그 심판 자체는 백성 전체에, 다시 말하면 유다라고 하는 국가에 심판하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징계를 따라서 각각이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봉독한 오늘 내용은요, 하나님을 저버린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믿고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현재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에서 악에 얽매여져 있다고 하면은, 또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의의 삶이나 또는 과거의 악에 얽매여서 살았던 그런 모든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유대의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5장에서 17장 그 내용을 훑어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유다 백성들은 자기 유다의 국가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의 생각, 너희들 그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온당치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다 민족들을 보면은요, 자신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 그 고난은 자신들이 저지른 어떤 그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불법이나 이런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닥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표현했냐?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도 이가 시리다 라고는 그런 속담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우리가 봉독한 그 맨 앞에 2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18장 2절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은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개인이 저지른 그 죄악, 각각의 개인이 저지른 그 불법,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개인을 판단하셔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행하는 그 가증한 행위, 가증한 행동, 가증한 일, 이것을 하면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악인들이 행하는 그런 가증한 일,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범한 죄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두둔하신다든가 또는 그것을 덮어주신다, 이렇지는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악인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일은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실까? 우리가 그 가증한 일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합니다. 혐오감을 주는 그 증오스러운 어떤 행위,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일, 그 토에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에바는요, 어떤 내용의 가증한 일이냐, 문화적이나 또는 사회적이나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혐오스러운 일을 함께 하는 것, 이게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든가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든가 남자가 여자의 행위를 한다든지 여자가 남자의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미움받을 만한 행동, 이러한 것이 가증스러운 행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5절을 보면은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토에바의 두 번째 그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나 이방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을 보면은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은 가증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우상을 만든 그 우상 위에 입힌 그 금, 이 금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금이 이방 물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지 말고 이방 물건도 취하지 말라. 취하면은 가증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토에바의 이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게 친족이나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가족들을 파괴하는 행위, 또 친족하고 멀리 만드는 행위, 또 교만한 행위, 악으로 달려가는 행위,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가증한 일 미워하는 17가지가 있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웃을 파괴하고 친족들을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가증하냐? 믿음의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가증한 일들,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 진리를 깨트려버리고 또 악인을 따라서 행하는 그 행위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 그래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가 죽는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듣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죽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죽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위에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악을 범해서 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을 범할 때에는 반드시 그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습니다. 비단 여기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도 영혼의 죽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범하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 육체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혼의 분별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 생기, 이 생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산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존재가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또 즐겁고 희락의 영 또 슬픔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나타나는 것이 과연 내가 영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슬픔인가 아니면 내가 육체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슬픔인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으로 나타나는 그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육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육 속에서 나타나는 슬픔이라고 하면 그 자는 영원히 죽은 자라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은 자는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결과는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죄악을요, 어느 누가 대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신만이 감당할 내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은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내가 과거에 잘 믿고 남보다도 열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악을 행한다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이 타락이 되었다면 과거의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은 다 소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범죄하면 결과적으로 그 믿음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그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뻐하신다고 본문 앞에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장 23절을 보면은 본문 앞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주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면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이제 너희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요. 왜 제가 이 말씀 바로 뒤에 이 요한복음 주님이 말씀을 하냐면은 과거의 믿음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전부 잘못되어 있으면 무효가 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다짐입니다. 이 믿음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에스겔서 18장 27절을 보면은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보존해 주십니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않게 하십니다. 악인이라도 그 악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 믿음으로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을 자랑도 말고 자만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행위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의 행위를 승리의 그 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모르게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한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그 행위를 알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7장 15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데 행위를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된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주신 그 10년임에도 죄악된 성품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나타나는 그 행위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소망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이 심령은요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영과, 다시 말하면 영과 육과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투쟁을 합니다. 자,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한쪽의 육체는 항상 죄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죄악의 행위가 나타나고 가증한 행위를 행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고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도 그래서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소행이 아닌 옛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옛 행위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옛 행위를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자, 제가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장으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은, 구약은요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지금 현재 멈췄습니다. 왜 이 기계가 멈췄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삶의 기계는 멈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에 이 신약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삶의 기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삶의 기계가 움직이는 곳에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의 기계에서 생산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얻어야 되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원동력을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믿음을 생산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기계가 움직여지는데 성령의 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내 옛 성품으로 그 기계로 들어가면 그 기계는 멈춰버립니다. 옛 성품이라고는 이 도구가 그 삶의 기계,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계, 복음의 말씀이 다 산산조각 부서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어찌 놓고 보면은 어려운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옛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의 믿음을 성숙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 삽니다. 또한 그 모든 영혼이 삶의 기계로 들어갈 때,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옛 성품으로 간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을 살 때 가증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는 신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심령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이 어떤가 이 시간에 우리는 성찰하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과거의 삶을,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만약에 자랑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그때보다 내가 지금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보다 못하니까 과거를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믿음의 상태가 진실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진실을 말하지만은 심령이 만약에 맹숭맹숭하다고 하면은 내 영혼이 죽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죽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천국 소유하지 못합니다. 저 천국의 영광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살고 또 영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육체가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죄의 본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 죄의 본성에 우리는 쫓아가게 되어 있고 죄의 본성에 우리는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모습을 감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참 모습을 감추면은 악한 세대가 행하는 치장 또는 습관 또는 말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따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가증한 일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삶에서 죄를 제거해버리고 그 죄악의 맷돌, 그 맷돌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영으로 심어 영을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두웠고 세상에 악한 이 세대이지만은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에 순종하여 항상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산 영으로 산 제사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영원히 살아서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이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굳건한 믿음을 지니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가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일의 소망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잊고 업무로 인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워 싸는 우리 권속들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어찌놓고 보면은 내가 참 신실한 믿음을 지녔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지녔다고 우리는 많이들 자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는 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을 자만하면은요,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 허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면 항상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내 주하심이 영으로 살아가며 영을 거두는, 그래서 반드시 산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